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크신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시며 때로는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죄인됨을 알면서도 이 시간 감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위로와 긍휼을 힘입고자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나 우리는 오히려 그 은혜 안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주께서 길이길이 참아주시기에 우리는 불의를 행하면서도 살아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까지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으나 미워하고 은혜 안에 사나 은혜를 저버리며 크신 용서를 받고 살면서도 자기의 의로 사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사랑한 것은 없고 사랑을 받은 것뿐이며 많은 빚을 지고 살면서도 마치 남을 위해서 큰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죄에서 나서 죄와 더불어 살기에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미련하고 우둔하며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속죄의 은총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시리라.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여 전이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일 주님의 전에서 대면 예배와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아름다운 날씨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불신앙적인 모든 모습을 회개하오니 부족한 죄인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영육이 소성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문 앞에 엎드려 틈을 엿보는 이때에 오늘도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주를 의지하는 생활이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행여나 교만하게 행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정자와 국민이 한마음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시고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남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어 주의 백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부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름을 받은 당회장 목사님을 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향해 걸어가도 목사 믿지 않고 다른 박질 쳐도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길을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루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 기관들을 세워주셨사오니 각 기관들이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함으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김나연 자매와 강명보 형제와 하늘소망 찬양팀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청년부 모임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다 표현 못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이래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염려에서 해방되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걱정, 근심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할까? 누구를 만날까? 이런 가벼운 생각은 염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염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에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집착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길 정도예요. 2000년 전에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전쟁에 나간 남편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파피루스에다가 쓴 2000년 전에 그 편지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남편에게 부인이 하는 말입니다. 여보, 당신이 전쟁에 나간 뒤에 나는 낮이나 밤이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근데 낮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게 염려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특권 중에 하나가 생각을 한다는 건데 무엇이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하는 존재죠. 그러나 그 생각이 도를 넘어서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생각하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걸 생각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보다 큰 염려가 없을 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해요. 보통 부모들은 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단 말이죠. 그죠? 자나깨나 공부해라, 공부해라. 근데 병이 났어요, 애가. 그 병난 애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부모는 약간 이상한 부모죠? 야, 공부는 안 해도 좋으니까 빨리 좀 건강해져라. 건강해야지. 병이 나면 공부의 염려가 덮여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이.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 그 이야기예요.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뭐가 더 하지 말라. 왜냐면 몸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염려가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사울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런데 죄를 대하는 태도가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다윗의 죄를 간음죄를 회개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 긴 기도를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게 그 유명한 시편 51편이에요. 참회록. 사실은 그거 말고도 시편 150편 중에 7편이 다윗의 참회록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간음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뭘 가지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다윗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좀 달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죄를 책망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해. 내 체면 좀 봐서 나랑 함께 내려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날 보겠느냐. 나와 함께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해달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고 자기가 왕이라는 자기 자리를 의식했어요.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어요. 구할 게 많았을 텐데 단순히 그 지혜라는 게 재판을 할 때 지혜를 구한 걸로 여러분 생각하면 오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건요,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때 구하지도 않았던 세상 부귀, 영화, 재물을 덤으로 하나님 앞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리아하고 마르다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준비를 했어요. 너무 바빴던 거예요. 마리아가 좀 도와주기를 원했는데 안 도와주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투정을 부려요. 나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데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너가 지금 여러 가지 염려를 하는데 한 가지만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 마리아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말씀 듣는 걸 선택했는데 이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중요한 것이 다른 걸 다 덮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뭘 염려하는가? 몸이 중요한가? 의복이 중요한가? 목숨이 중요한가? 음식이 중요한가? 또 한 가지, 보통 사람이 염려할 때는 움직이지 않을 때거든요. 행동을 딱 나서면 그때부터
염려는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라는 건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럴 때 고민하는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의 격언이 있어요.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아라.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아라.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아라.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라. 저는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건요, 이거거든요.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만날까 말까. 바로 결단을 내리기 직전에 생기는 거예요. 헬라 말 중에 얘기냐, 판단 중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단을 딱 중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단을 내려라는, 결단.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들이 이것저것 있을 건데, 그냥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염려 있잖아요. 지금 걱정거리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그 결과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염려 때문에 결과가 바뀌어질까요?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염려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을 분석해 놨는데요. 염려가 이렇대요. 10%는 불확실한 일, 30%는 지난 일, 40%는 아예 있지도 않은 일, 12%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될 일. 이제 나머지 8%가 남았거든요. 100% 중에. 그거는요, 어쩔 수 없는 일.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라는 게.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예요, 과거. 지나간 일이에요. 그 염려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미래적인 거예요. 이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봐요. 이거 붙을까 떨어질까 막 걱정하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염려했어요. 붙을 게 떨어지고 떨어질 게 붙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염려했는데 붙었어요. 왜 염려했어요? 붙을 건데. 내가 염려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염려를 2번 하는 거죠. 그냥 떨어졌을 때 그때 염려하면 한 번만 해도 될 걸. 그 전날 염려를 했으니 2번을 염려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남의 일에 염려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남의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손해가 많아요. 어떤 손해가 많냐면 육체적으로 여러분 병을 가지고 와요. 제가 좀 놀란 사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속병을 이렇게 알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속병아리 하는 사람들, 잘 몰랐거든요. 그 아픔을.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사람 이 육체가 이렇게 겉에만 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내장도 다 늙어요. 예? 이게 이제 한두 가지씩 고장이 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위병 있잖아요. 위병. 위가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이건 의사 말이니까, 의학자 말이니까. 위병의 80%는 신경성이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병도 종류가 많겠죠. 그런데 80%가 신경 써서 염려해서 생기는 게 위병이래요. 그래서 위를 제2의 두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맑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이 넘치면 80%의 위장병은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란 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있잖아요. 이거 못 고치거든요, 사실.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정신적으로 염려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염려할 때 손해가 많아요. 육체적으로 질병 얻죠. 정신적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보통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소심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은 짓을 행해요. 왜요? 지혜를 뺏기기 때문에. 잠언서에 염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이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 보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랑하고 즐거우면 모든 병이 치료돼요. 의학적으로도 이유가 있어요. 즐겁죠, 사람이. 명랑하죠.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고요. 소화가 잘 된대요. 잠 잘 온대요. 그러나 걱정에 매이면 잠언 말씀대로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니까 건강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상식적이고 의학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어떻게 끝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끝나요. 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염려하는 거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염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염려하는 거는 신앙 1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염려는 다 날려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은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거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백신을 맞는데 엊그저께도 이렇게 문자로 백신을 맞을까요, 말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백신 맞으라고 강요할 일은 아니에요. 맞고 안 맞고는 자유니까. 예? 선택사항이에요. 그런데 내가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근거가 있어요. 내 몸이 어떻게 지금 그런 상태라. 예를 들면 여러분 백신 맞은 사람들은 다 문자 받았을 거예요. 그날 몸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열이 난다든지 그런 백신 그날은 맞지 마세요. 왜냐하면 백신을 맞고 열이 나는 건지 원래부터 열이 나는 건지 구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얼마든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근거도 없이 막연히 어떤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도 혹시 저렇게 될까? 물론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나 죽으면 어떡하지?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분은 몸이 아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아마 의사도 심장과 의사하고 신장과 의사가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르게 얘기를 해줬나 봐요. 신중히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의견을 물어요. 목사님 같으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답을 했어요. 나 같으면 신중히 결정하겠지만 맞는 쪽으로 하겠지요. 맞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죽는 거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저주받았다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주.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사업이 안 되고 막 이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것 같다고. 장로님 그런 말씀에 대한 마세요. 장로님이 왜 저주를 받아요? 그건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수님이 장로님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장로님을 저주합니까?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돈이라는 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왜 못 믿습니까? 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이런 걱정을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거예요. 목숨이라는 게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자,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누가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건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염려와 믿음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양식도 주실 걸 믿어야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심도 믿어야죠. 여러분 먹을 거는요 다 하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지금 사막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 문제 아닙니까? 나무란 나무는 다 베고 이러니. 근데 아프리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3년만 비 안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사막이 돼요.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양식은.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해요. 두 가지의 예화를 들어요. 참 재미있는 예화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26절, 28절, 26절부터 28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해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이건 다 남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들, 남자들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한다는 건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이런 말이에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이건 다 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공중의 새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분명한 거는 공중의 새가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참새들이요, 인간들을 보면서 그런데네, 자기네들끼리. 염려하는 인간들을 보고 참새들이 그런데요. 저 인간들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보존해주고 먹여 살리는 것처럼 저 인간들은 하나님이 안 먹여주시나 봐. 저렇게 걱정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래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더 이쁘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믿음이 적은 자들.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들어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왜 우리는 오늘 염려하면서 삽니까? 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염려를 몰아내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지금 막 믿음이 많은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과 같이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죽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 풍랑을 예수님이 잔잔케 하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신앙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왜 염려하냐고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염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냐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신 건 믿고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거를 공급해 준 그거는 못 믿겠습니까? 그거는 안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궁리하고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걱정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죠. 여러분 우리 방송실 가사 좀 한번 띄워줘 봐요. 요게벳의 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그 당시에 이제 남자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이고 석 달 동안 참 열심히 숨긴 거예요. 자기로서는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새가 입만 딱 벌리고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이러고 입만 딱 벌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날아다니면서 벌레도 찾고 먹을 것도 찾고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들의 백합화가 하늘을 향해서 햇빛을 쫙 받아들이고 밑에서는 양분을 쫙 빨아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입 딱 벌리고 하나님이 입 안까지 넣어주시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할 거 다 했어요. 남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석 달을 애쓰고 애썼지만 이제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 장면을 노래한 거예요. 요게벳의 노래가. 한번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이 말이 참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염려 안 한다고 그건 안 하려고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 안 하려고 약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제가 금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도 염려가 많았던 것 같은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게 이제 저한테 금년에 주신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건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염려하냐고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럼 염려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뭐 하라는 거냐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기도 드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거든요. 염려 대신에 그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옥문이 열리거든요.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수만 명을 먹여 살렸대. 무슨 돈이 있어서 수만 명을 먹여 살려요? 자기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염려가 될 때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를 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는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 독일의 통계학자 중에 엥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경제 용어 중에 엥겔 지수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소득이 있잖아요. 그 소득 중에 이제 식료품으로 나가는 돈, 그게 이제 내 소득의 몇 퍼센트냐 이거에 따라서 그 소득이 식료품으로 나가는 소득에서 식료품으로 나가는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내 소득에서 식료품비로 나가는 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부자고 재벌이 되는 거예요. 나라로 말하면 후진국일수록 이 엥겔 지수, 식료품비로 나가는 비율이 큰 거예요. 그러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엥겔 지수가 작아져요. 식료품비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다 맞벌이 부부 돈을 다 버는 이유가 그거예요. 먹고 사는 거 별 문제 없어요. 그냥 먹는 걸로만 산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시 시대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원시 시대는 먹는 게 큰 걱정거리였죠. 그게 다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특수한 경우가 있죠. 뭐 지진이 난다든지 뭐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밑에 깔려 있으면 그건 정말 생존, 먹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때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다 품이 있고 품격 있는 생활 하려고 그래요. 먹는 것만 가지고 되나? 가서 골프도 치고 영화도 보고 춤도 추고 놀러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스키도 타고 그러려니까 맞벌이 부부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들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좀 뭔가 품이 있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니. 그럼 기독교인은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품이 있는 생활을 하는 게 뭐예요? 선교와 구제인 거예요. 저번 주 말씀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그런 품이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이라는 것은 선교와 구제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한평생에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았나 그거 안 따져요. 뭘 따지는 거예요? 내 평생에 얼마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렸느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이것과 연결돼서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이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에 저는 목사가 돼서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나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이거든요. 할 말이 진짜 많아요.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염려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건 구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지금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품이 있고 품격 있게 산다고 해도 다 그거 땅에다 쌓는 거예요. 쌓아놓지도 못해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렇다고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뭔가에 붙들려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요게벳의 노래,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눈물이 흐르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각 속에서 걱정, 근심, 염려는 이제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걱정, 근심, 염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모든 일들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 신앙을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게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걱정, 근심 다 떠나가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소명을 따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걸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증이 넘치는 삶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소명을 따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병든 육체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질병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병의 원인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이라도 주님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내 할 일을 하나씩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할 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크게 박수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인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집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9월 5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0월 3일 주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대면 예배를 전체 좌석수 10%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므로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교회 예배 관련 문의는 교역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9시, 11시 예배는 실시간 밴드를 통해, 녹화 예배는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므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대면과 비대면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로드몰에서 있겠습니다. 중고청 비대면 말씀 묵상이 매주 주일 저녁 9시 30분에 있으며 유치부 초등부 주일 예배는 밴드 및 유튜브에 예배 녹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7기 구약반 모집을 합니다. 강의 시작은 9월 26일 주일이며 매주일 오후 3시에 비대면 줌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등록비는 교재 구입비 포함 3만원이며 신청 문의는 1층 교역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알찬 성경학교 강의가 되실 겁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CS 크리스천 리더 1기 수료식과 성경학교 4기, 5기 졸업식이 각각 8월 22일과 29일 주일 11시 예배 후에 대성전에서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올바른 신앙과 인재 육성을 위한 CS 크리스천 리더 1기 수료식에는 총 13명이 수료하였고 최우수상에는 박준영 권사님이 수상하였습니다. 성경학교 4기와 5기 졸업식에는 총 6명이 수료하였는데요. 4기 최우수상에는 주가은 자매, 우수상에는 전미진 집사님, 5기 최우수상에는 권현미 집사님, 우수상에는 양윤희 집사님께서 각각 수상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졸업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며 신앙 안에서 당당히 새로운 리더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백선종 집사님의 장남 백승재 형제의 결혼식이 9월 4일 토요일 대구 대봉교회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함께 참석하여 축하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백승재 군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2021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8월 22일과 29일 주일에 각각 대면과 비대면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다이 구조대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준이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준이 가만히 쓰는 것 같은데 정답은 2번 만군의 여호와 이름. 2번 만군의 여호와 이름. 자, 7번입니다. 7번. 1 정답 써주세요. 또 올려주세요. 뭐죠? 기름 부음. 하엘이 맞췄고요. 맞춘 사람 누구세요?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만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학교 교역자들, 교사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우리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음 주일날 당회를 좀 하겠습니다. 이 옆에 건물 짓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스템이 제가 여기 온 지가 지금 7년, 8년째고요. 제가 오기 전에가 여기가 한 12년 정도 된 거니까 지금 이 카메라 이런 게 거의 다 20년 된 거예요. 다 아날로그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 가지 놓고 당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장로님들 11시 예배 마치고 당회장실에서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 헌금으로도 각종 예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용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